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쯤에 있는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저희가 감사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에 감사하는 성도의 심령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2021년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때 우린 감사절기로 보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절기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기억해야 되고요. 기억하여 지키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신 것, 그게 저는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잊기가 쉽습니다. 고로 우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시즌이 돼서 다시 반복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받은 거를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미래 첫 수확을 드린 날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그 열매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해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엔 추수를 다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7일 동안 광야에서 숫꽃이라는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도 흔히 보듯이 유대인들 분들의 가정 마당에 보면 이때에 초막을 갖다 짓는다고요. 텐트 치듯이. 그리고는 거기서 그 절기를 가족이 다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랍비나 유대인을 좀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아마 성가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가시고 귀찮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돌아보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고 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안하신, 제안하신 일종의 은혜 기억 장치일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살기는 하지만 땅의 백성은 아닙니다. 본디 하나님 백성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본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는 이유는 꼭 무엇인가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실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상태,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되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나? 성경은 7일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13절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왜 7일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 만약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나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옅어지고 우리 심령은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집중되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면 다 된다는 교만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의 유지를 위해 내 기억력의 지속을 위해 증진을 위해 우리들 기억력의 강화를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가서 지켜라 그러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억이 힘인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그럽니다. 지구력, 구식력, 원심력, 활력 그럽니다. 다 힘력자를 써서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우리 한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잊지 말자 6.25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오래된 구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감사절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여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보고 인도한 사실, 먹이고 입히신 사실, 공급하고 보호해 오셨던 사실, 그것을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올 수도 살아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불순종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추수 때에만 감사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제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불순종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불순종했던 것을 소환해서 다시 불러서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날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밀농사 수확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수확한 밀로 빵을 만들어서 2개의 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이기도 하고요. 그 후에 오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77절 오순절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전부 다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IMF를 극복한 게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상정하고 거기서 우상 섬기는 일에 봉헌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3,000명이 죽어요. 그때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 그때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맥추절과 초막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그때의 불순종을 소환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만 기억하는 감사절기가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도 기억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많이 벌어들인 소유, 물질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치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뼈아픈 기억도 소환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기억에 얼른 떠오르는 기억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죽을 뻔했었던 거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산에 가다 돈을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내 혼자 썼던 거 이런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혼났던 거. 또 어디 가서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충주 시내 탕금대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 메고 있는데 늦게 일어나서 그 트로피를 무거운 걸 들고 아주머니들 김 매는 그 한 자리를 지나갈 때 그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요. 마이크 대고 막 소문내고 있잖아요. 그 기억. 그런데요, 또 뭐가 기억에 오래 남는가 하면은요, 창피했던 게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캠퍼스 커플, 우리 선배 중에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선배님 목사님 이름이 이상패, 같은 반 자매님 이름이 한용주.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용주, 용주 누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데도 목소리가 크고 열정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 입에서 굵은 침이 그 자매님 얼굴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얼굴에 턱 붙었네요. 말하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용주 누나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하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제 침을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리고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창피해서.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내가 누나에게, 누나 미안해요 그랬죠.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오래가요. 창피해서도 오래가지만 그 용주 누나가 말없이 닦아준 것 때문에 야, 그분은 그때 한 20초 착한 일을 하고 저한테 일생 이렇게 마이크 잡고 소문내는 역할을, 목사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수치도 기억하고 불순종도 기억하는 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만들어줘요. 문제는 그것을 기억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다 하시고 남편이 맨 마지막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잔에 받아서 잔을 먹고 바닥에다 놓고 구두 뒤꿈치로 유리잔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출발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순간에 충격적인 세리머니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 아내와 함께 일생을 언약 속에 변함없이 살아가리라. 기억력, 기억장치예요. 그 좋은 신부는 신랑에게 뭘 선물할까요?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망토 있죠? 그게 술이 32개인가 달려있거든요. 32개. 옷술이. 32개가 히브리 말로 레브예요. 레브. 레브는 가슴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이걸 또 찾아봤거든요. 아내가 나의 남편의 가슴을 차지한다면 나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선물을 탈릿을 선물하고요. 그때 그 행복한 순간을 의미를 부여하여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라. 동시에 우리들의 불순종을 잊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억장치입니다. 2021년 올해 이 감사 시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감사, 코로나 기간에 감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2년 요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을 소환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여 지키라 하실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7일 동안 지켜라. 14절에 보면 너희 집, 너, 네 자녀, 노비, 성 안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함께 지켜라. 1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장소,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지켜라. 16절에 보면 즐겁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이드라인을 쭉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고 불순종을 기억할 때 왜 이것을 즐겁게 지키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즐거움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즐거움이 축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기억력은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픔도 즐거움이 된다면, 과거의 상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감사는 매직, 마술과 같습니다. Thanksgiving is a magic. Yes, it is a magic. 마법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신 이유를 간파하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지키고 바꿀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이미 상처가 고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는 2021년에 곡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하고 다음 주에 실행할 것입니다. 아마 2주 동안 우리 교회에 한 2,500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바스켓을 50개 이상 만들겠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누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기 교회로 이전 올 때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는 교인들이 되면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은 말이죠,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낫겠다. 요즘에 그런 전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도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곡간을 원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교회 기념품 같은 거 만들어서 가서 누구 주라고. 의도는 딴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은 말이죠, 이런 전도보다 이거 가져다가 쓰세요.
한 해 동안 내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이 패키지 내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도하려고 사실 곳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부탁컨대 즐겁게 힘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제가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기를 많이 돈이 생겨서 우리 집 아들이 프로모션 돼서 우리 집 애가 대학 좋은 데 가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나의 불순종을 환전해서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저는 이미 그 교회 그 성도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은 일정한 금액을 드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하니까 헌금많이 하라고 하는 설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을 드리라라고 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가 힘을 다해서 복이라고 생각되는 만큼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원래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른 사람이 내 복을 정한다, 나는 동의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이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복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복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복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힘을 써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상처와 불순종도 불러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실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양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이 감사절이 되면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36편의 23절 말씀을 그렇게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할 때, 자존심이 다 망가졌을 때, 거지 같을 때, 내 인생이 그라운드 지로일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었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불순종을 환산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한국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분의 다른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성전 그 본당 위에, 그분 그 예배당 위에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종 치던 거 기억해가지고 종을 갖다가 본당 위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죽으라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증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손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일을 긴장을 하시면 그 상처를 항상 이렇게 어루만지거나 입에다 갖다 대고 호호 불었대요. 불안해서가 아니고 그때도 이겨냈는데 이 일은 못하겠나. 사람마다 다 그런 기억장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시간에서 처형집에 와 있을 때에 겨울이었어요. 10 몇 년 된 폰티악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섰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고전에서 어찌어찌 왔어요. 그런데 그 하이웨이에서 저를 본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를 장학위원회에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MDB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제가 잘 못하는데 책을 번역을 하나 했어요. 그때 우리 신학교에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주일학교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다 보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된 책을 스코틀랜드의 출판사에도 하나 보내고, 그때 저작권 이런 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보내고,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이훈경 목사님께 그 책 서문에 보면 장학금 보내줘서 감사하다, 감사해서 이 책을 일부러 MDiv 졸업하는 것에 맞춰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그 교회에도 보내드렸어요. 저희 집 서재에 가면 딱 2권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오늘 감사의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수치심도 불러내서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천착할 수 있도록 은혜 잃어버리는 데 1등인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기억, 수치, 불순종, 믿음 없음을 특별히 이때에 불러내어 즐거움으로, 감사로, 축제로 바꿔서 기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꽉
막 붙들고 우리의 삶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수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